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3장 1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먼저 천천히 본문을 읽어볼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이 지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알기를 사모하지도 않고 지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데 오늘 13절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먼저 복이 있다고 하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지혜에는 복이 따른다. 왜 하나님의 지혜에는 복이 따를까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 비참한 사람. 그의 생애는 짐승의 삶과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잠언서에는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방금 읽은 것처럼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금, 은 얼마나 귀해요. 왜 돈을 많이 주고 금을 사요? 그 금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아니까 그 금에 대한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사는 것처럼 그런데 금보다 은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야, 금, 은 좋잖아요. 골드바. 여러분이 금고 있어요? 금고 집 안방 구석 금고에 이렇게 골드바, 금괴. 그것만 보고 좋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여기 보면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지혜에서 인간의 참 축복과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더 귀중한 보화는 존재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분이 좋은 날들보다는 괴롭고
힘든 날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으로 이 잠언서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체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걸까? 가치.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에는 두 손이 있는데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빈손이 없다. 지혜는 빈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손에 떡이란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떡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귀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인간의 축복 중에 하나가 장수입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부귀와 영화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고 해도 내가 장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복음서에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밤 네가 내 영혼을 내가 찾아오면 네 소유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고 하신 말씀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두 손, 왼손과 오른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왼손에 들고 계시는 선물은 부귀라고요. 부는 뭐죠? 물질. 귀는 뭐죠? 명예를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양손에 있는 이 선물을 장수와 부귀 영화를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양손에 있는 그 축복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가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이 참 지혜는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지혜는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럼 누가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따라합시다.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 돌아온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양식이 아닌 것이 뭐냐 하면요. 예를 들면 술 같은 거, 술. 여러분 술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죠.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줘요. 우리나라 1년간의 술 소비량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돈으로? 2조 원에 2조 원. 아이고,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거예요. 기호식품. 담배 먹으면 배불러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담배 생산량을 보면 1년에 몇 개 피를 만드는지 아세요? 600억 개. 그거를 이렇게 세워서 쫙 일렬로 세우면 500만 킬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건 분명 지혜가 얻는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취해야 되는데 장수의 축복과 부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자, 다시 하나님의 양손에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장수의 축복과 하나는 부귀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내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 여러분, 손을 내려놔야 여기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잡고 있잖아요.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뭐를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요. 펴야 잡을 수가 있어요. 내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이게 귀한 말입니다. 내려놓는 거.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가 숨겨진 밭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거야말로 두 손에 부귀와 장수를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질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뭡니까? 정욕, 탐심, 사욕, 방탕, 지식, 교만, 명예,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화를 찾아다니는 한 나그네는 다 갖고 있는 거 팔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화를 사러.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십시오.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 버렸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 목사님은 이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자신의 지식 다 쓰레기로 여겨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은 거.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가장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거잖아요. 자기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택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대가로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런 통에서 딱 잡고 빼면 주먹 때문에 빠지지 않아요. 내려놔야 빠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가진 인생의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즐거운 것.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인생은 나그네. 왜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해요? 힘들다는 거. 편하지 않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나그네 길이 즐겁다는 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나그네 길이 즐거울까요? 분명한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바라보니까 가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소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즐거울 거예요. 왜? 소망이 가까워지니까.
그 즐거움이 점점 목적지가 가까워지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 즐거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년 그 목적지가 가까워지니까 더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할렐루야. 날로 새로우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만날 때는 점점 가까울수록 더 즐거워야 돼. 불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데 왜 불안합니까? 주님 만나는 시간을 고대해야 돼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여러분 신부가 신랑 맞이하는데 막 두렵고 괴로워요?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도둑놈과 심판관 이런 사이야. 심판관이 와서 심판하니까 막 힘들어. 죄를 졌으니까. 그런 관계지 신랑 신부의 관계는 아니다. 첫 번째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인생길은 즐겁고 두 번째 길은 평강하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에요. 지름길이 뭐예요?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 지름길인데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길이 다 어떻다고요? 평강이다. 평강. 샬롬. 우리 집사님이 딱 오늘 아침에 인사하는데 샬롬. 그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그렇죠? 샬롬. 여러분 삶 가운데 샬롬의 삶이 오늘 하루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평강의 길이라는. 샬롬이 뭐예요? 마음에 근심이 없는 상태, 염려, 걱정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 이 평강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평안한 것. 어디에 속해 있어도 평안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얼굴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으로 충만한 거예요. 늘 만나도 기쁜 거예요. 얼굴만 보아도 은혜가 넘치는 삶. 그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평강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가 뭡니까? 영혼을 얘기해. 영생. 여러분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얻는 거에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공부했을 때 계시록 맨 끝에 보면 22장에 보면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거.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 맺죠 보통. 달마다. 계시록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뭐가?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장차 그곳에 들어가서 이것을 먹는 축복을 누리겠지만 물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영생의 과일이라는 거예요. 이 과실을 통해서 날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이 날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패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지혜가 권고합니다.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혜라고요? 완전한 지혜. 그 완전한 지혜는 그 지혜를 소유한 자가 지키면 그 지혜에서 그 사람의 삶에 생명이 있고 생기가 불어 넣어주는 그러한 지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등과 빛이 비추어져야 우리가 즐겁게 가고 우리가 평강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가보세요. 불 안 켜고 더듬어야 돼요. 두려움이 옵니다. 일단 보이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우리가 이 지혜와 이 근신을 지키며 이것들로 우리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 어떤 유익이 옵니까? 22절이에요.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냐.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는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 또 지혜는 네 목의 장식이 된다는 것. 여러분 목이란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 걸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목의 장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생명의 안정성을 주님이 보호해주고 보장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손길은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 나라 갈 때까지.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소유한 자는 평안히 가는 마음이 일단 편해요. 우리 인생길이 평안할까. 여러분 장애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청년들 요셉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들에게 매맞고 그 환경 변화시켜 주지 않았어요. 팔리오 갔어. 보디발 장군에 갔어요. 그 환경 노예로 갔어요.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으며 그렇게 귀중히 여김받던 아이가 노예가 되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감옥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하여서 더 겸손하게 성실하게 빚으시고 세움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까지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실하게 이웃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눈물과 시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어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생애를 그것들이 그 장애물들이 능히 막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소망을 소멸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이라.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다. 우리의 생애를 걸어갈 때 거쳐 넘어지지 않을 것을 보장한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서가 아니야. 장애물이 있어도 능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다면 24절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중 네 잠이 여러분 잠 못 자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잠 못 드는 거 힘든 거예요. 잠이 잘 들어야 돼. 목사님 저는 누우면 1분 내에 잡니다.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앞만 낑낑거려도 잠을 못 자는 사람만. 잠을 달게 자는 생애처럼 복된 삶은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의 생애에 근심과 염려가 없다는 것. 왜 없어요? 다
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근심, 염려, 그게 우리의 단잠을 빼앗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누운즉 네 잠이 달 것이야. 할렐루야. 단잠 자는 것. 거뜬하게 또 일어나서 그 다음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급작스럽게 찾아올 그 두려움도 우리 생애를 넘어뜨릴 수 없다. 왜 그렇죠? 그 환난 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요셉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가장 큰.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형들에게 많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장애물이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환난 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악인이 멸망할 임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죠.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던. 그러나 그런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안전장치를 마련하셨고 이를 진행하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로마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이 여러분 어찌할 수 없어요. 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소유로 삼아 여러분 인생길에 즐거움을 얻고 평강의 길을 걷고 장수와 부귀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 내려놓고 그 가치를 소유하는. 왜?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